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장 1절에 있는 말씀으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우리 따라 한번 할까요? 나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아멘. 오늘은 두려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 누구나 한두 번씩은 다 경험해 보았던 우리의 감정이고 우리의 상황입니다. 그 두려움에 한번 사로잡히면 사람이 여러 가지로 정상적인 삶에서부터 그리고 또 우리의 내면적인 모습까지도 무너지고 흔들리게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는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두려움이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책을 좀 정리해 보니까, 두려움이라는 것이 어떤 내용으로 정리가 되냐면,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되어질 때 느끼는 본능적인 반응이 바로 이 두려움이다,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때때로 사람들마다 각기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고 그 이유가 다르지만, 어떤 경우는 문화적인 현실 때문에 또 사회적인 어떤 환경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만나면 사람들마다 그 상황에 느끼는 두려움에 대한 반응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질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살던 사람이 해외에 유학을 가거나 이민을 가게 되어지면 그때의 낯선 지역에서 경험되어지는 두려움, 이런 것들은 어떤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환경에서 주어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두려웠던 그 두려움이 익숙해져 가면서 어떻게 달라져 갑니까? 두려움이 안정감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순간 그 당시에 그 두려움은 참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런 어떤 내면적인 것이든 어떤 현실적인 요건과 원인에 의해서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때 그 두려움 앞에서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거칠어지고, 심지어는 이런 영향이 우리 안에 심리적인 작용을 위해서 어떤 우리 인생에 큰 스트레스가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그 문제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게 되어지는 그런 공포를 경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대략 정리를 해본다면, 이 두려움은 단회적인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만 이 단회적인 것이 연속성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의 두려움이 조금 지나면 이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면서 끝날 것 같은데 또 다른 두려움이 우리 인간 가운데에 생기고 찾아와요.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하는 날, 그 순간은 항상 그 두려움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맴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두려움에 휩싸여서 인생을 허덕이고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두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내고 감당해내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그 인생의 겹겹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 두려움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되게 이겨내고 견뎌내냐면, 그 사람들이 대부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요. 뭐가 다를까? 오늘 그 비밀을 성경은 여러분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는 그런 두려움 현실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두려움이 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로 내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세상 사람들과 달리 알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현실에서 느끼는 두려움 가운데에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지 그 비결도 깨닫게 해주니,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반적인 두려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두려운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두려움 속에서도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의 연속성이라는 주제 안에 있으면 오늘의 두려움이라는 것들이 굉장히 크게 느껴질 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여러분, 평안한 큰 나이아가라 같은 폭포 강물 위에 여러분들이 어떤 유람선을 타고서 여행을 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그 배가 물을 따라서 계속 흘러가요.
그러다가 그 안에서 넘어져서 무릎이 깨졌어요. 그렇게 무릎이 깨졌는데 이 문제가 뼈까지 영향이 있는지 큰일 난 두려움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무릎이 깨져서 뼈가 문제가 있는 그런 고통 속에 그 배가 조금 더 가면 폭포에서 떨어져서 죽게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질 때 무릎이 깨진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까요? 폭포로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는 두려움이 더 크게 느껴질까요? 물어보나만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겪게 되어지는 두려움이라는 개념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겪게 되어지는 두려움은 그게 전부인 것 같고 큰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이 두려움은 더 큰 문제와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면 이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은 연속성을 갖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두려운 환경 가운데에 속하여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묵상해 봐도 진짜 두려움이 뭔지를 보여주는데, 그동안 이제 열왕기 상을 마치면서 어떤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들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버튼만 누르면 핵이 폭발하고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왜 자꾸만 말을 타고 다니고 칼을 사용하는 이 왕들의 전쟁 이야기가 맨날 묵상이 되어질까? 현실적으로 조금 거리감이 생긴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한두 번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저도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을 하면서 왕들의 전쟁을 경험하고 그런 싸우는 일들을 볼 때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열왕기하를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신약 성경을 준비하고 정리를 해보려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마무리를 열왕기상을 정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핵번치와 같은 것이 있었어요. 열왕기상에서 역사되어졌던 여러 왕들의 전쟁 이야기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자꾸만 저에게 깨닫게 해줘요.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 그것은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긴다 하면서 내가 현실적으로 왕 노릇하고 있는 우리의 자신들을 그 말씀 속에 자꾸만 들춰지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열왕기상을 통하여서 그 왕들의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오늘 그들이 어떤 사람은 왕의 자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왕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을 무시하다가 왕에서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지는가 하면, 어떤 경우 왕의 쟁타전 때문에 누구를 쓰러뜨리고 다시 왕이 되었던 사람들, 이것이 자기의 능력과 실력으로 되었다고 착각했다가 오늘 그 자리에서 악한 왕으로 심판을 받게 된 일들, 이런 일들을 그동안 묵상해 왔을 때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봤냐면, 왜 저렇게 은혜를 입고 왕이 됐으면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까? 내가 저렇게 왕이 됐다면 하나님 앞에서 저렇게 살지 않았을 테라는, 나는 구경꾼처럼 제산자처럼 그 왕들을 판단하기도 하고 비난하는 생각들을 하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시고 묵상하도록 하고 있을까라는 그 질문 앞에 던져본다면, 오늘 그 왕의 어리석은 행동들과 그 행동과 모습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자꾸만 펼쳐지고 보여주는 하나님의 의지였고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를 묵상을 시작하면서 오늘 열왕기하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런 왕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똑같고 별 차이가 없다라는 것으로 나를 인정하면서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에 모두가 다 귀를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시작되어지는 것이 오늘 열왕기하 1장 1절 이하에 보면 아합이 죽으면서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는 것으로 소개합니다. 그런데 1장 1절부터 소개되어지는 내용은 사실은 열왕기상 마지막 장에서 이미 아하시아라는 인물이 연결되었던 사람인데, 이 하에서 1장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뭐냐면 바로 두려움이라는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그 왕이 되었던 그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다치게 되었고, 그 다쳤던 것이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병이 되어서 오늘 그 질병 때문에 오늘 그가 안타까운 모습으로 소개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이 느끼는 그의 두려움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도록 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글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아하시아 왕이 어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까? 질병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니까 왕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을 다 조치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현실 속에 이 아하시아 왕이 택한 방법이 뭐냐면 에글론에 있는 바알스굽이라는 우상신에게 가서 내가 이 질병이 나을 것이냐 안 나을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묻고자 오늘 신하를 보내게 되어지는 내용으로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하시아 왕이 그렇게 보냈던 것은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에 걸린 질병을 치료해 줄 수 있다고 믿던 왕이 바알세숲이라는 왕이 그 우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상에게 자신의 질병이 너무 두려워서 내가 이거를 뭐 좋은 약을 다 써보아도 주치의가 치료를 해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이 두려움이라는 것에 죽음의 종노릇에 빠져서 방법을 다 찾는 거예요. 근데 그가 찾았던 방법이 뭡니까? 우상에게 가서 이 병이 나을 수 있는가 물어보게 되어지는 모습으로 오늘 성경은 소개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런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매우 그 아하시아의 모습을 불쾌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아하시아의 그 행동을 불쾌하게 여기셨을까요? 아마 객관적으로 우리가 상식 생각되는 것은 우상에게 가서 물어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그 모습을 기뻐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성경은요, 그 이유보다도 본질적인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게 되어주고 불쾌했다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아하시아가 느끼는 두려움, 오늘 그 두려움의 대상이 누구이고 원인이 문제인지를 아하시아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낼 수밖에 없었고 오늘 하나님은 언짢고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잘못된 방식으로 자신의 두려움을 해결해 나가려고 하는 아하시아를 향하여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 메시지를 전해주게 됩니다. 우리 말씀 볼까요? 우리 3절 4절, 제가 3절 보고 여러분들이 4절 봅니다. 제가 먼저 볼게요. 여호와의 사자가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굽에게 물으러 가느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내가 이에 가니라. 아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하시아 왕이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아하시아의 어리석은 것과 아하시아가 두려워하는 것은 진짜 두려워할 것이 아닌데 엉뚱한 것에 지금 두려워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방 우상에게 물어보러 가니 너는 가서 말을 전하라. 그렇게 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이 아하시아 왕을 만나서 전하는 메시지의 내용으로 보면 너는 이제 그 침상에서 도무지 내려오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 침상에서 죽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전하는 것이 바로 이 엘리야의 메시지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내용과 전체 흐름 속에 보게 되어지면 그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 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거기까지 보내셨던 궁극적인 의지는 바알세숲에게 가는 발걸음을 돌이키고 묻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이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알세불에게 묻는 것이 잘못된 일이고 결국 그가 죽음에 이를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선포했습니다. 우리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이 아하시아 같은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난간에서 떨어져서 그 병 때문에 지금 고치지도 못하니까 이러다가 내가 정말 큰일 나겠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그 아하시아 왕에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명령을 전해 주었는데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너는 침상에서 내려지 못하고 죽는다라는 말씀을 들었으니 처음에 질병 때문에 가졌던 두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제 정말 큰일 났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한다라는 말씀을 하셨으니 이게 야단났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깨달아야 될 단어가 하나님의 의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없어서 이방 우상을 찾아가느냐라는 하나님의 의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찾아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도대체 오늘 어차피 아하시아는 죽을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너는 죽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전하셨을까? 이 이야기가 사실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핵심이 됩니다. 이미 죽을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낸 이유가 무엇이었느냐, 그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그 첫째는 너는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아니 묻는 거예요. 아하시아 왕이 지금 질병의 종노릇이 되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우상 숭방, 엉뚱한 우상 신에게 가서 묻도록 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어떤 모습이라고 성경은 소개하느냐? 죽음의 종노릇하는 모습이 바로 너의 모습인 것을 아느냐? 오늘 그 말씀을 저와 여러분으로 깨닫게 합니다. 그러면서 또 본문 속에서 두 번째 메시지는 이 죄에 의해서 죽음의 종노릇하며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니냐고 오늘 성경은 되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아직도 세상의 어떤 평가를 두려워하고 사람들이나 사회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 어떤 것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문제와 그 현실 때문에 두려워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하시아 왕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내가 당장 닥친 어떤 문제, 그것이 육체의 질병이든 가정의 문제이든 이것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큰 두려움이 되어져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안 보이고 안 느껴지고 세상의 권세자들이 생각나고 세상의 사람들이 의지된다면 오늘 그 사람의 두려움의 모습은 죽음의 종노릇하는 자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고 깨닫는다면 세상의 어떤 평가든 어떤 문제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히려 그것이 주는 두려움은 작은 두려움에서 왔다가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큰 두려움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하시아의 모습의 안타까움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죽음의 종노릇을 하는 자의 모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계속 8절의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엘리야를 통하여서 털이 있고 가죽띠를 띤 사람을 통하여 들었다는 말을 들으면서 엘리야를 알고 이 아하시아 왕이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만나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이 분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내가 왕으로서 무슨 전달을 할 것 같으면 50명이나 되는 군대를 보낼 필요가 없어요. 2-3명만 보내도 돼요.
그러면 엘리야가 그 말을 전해 듣고 올 수 있는데, 성경은 무엇을 설명하냐면 아하시야가 지금 그릇된 방식으로 오늘 그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엘리야를 만나려 하고 데려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50명을 뽑아서 50부장과 함께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명령하니까 엘리야를 가서 데리고 오라, 이렇게 입으로 전하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한 차례 50명을 보냈는데 그들이 모조리 엘리야 앞에서 죽습니다. 두 차례 또 보냅니다. 아하시야가 그 방법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또 보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군사들도 또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 가운데에 세 번째도 또 보내게 되어지는 일들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번째 보냈던 50부장과 그 군사들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달리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자이고 죄의 자녀가 아니고 죽음의 종노릇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지만 여전히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경험되어지는 크고 작은 원인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떤 경우는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아하시야가 바알세부백에 종을 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죽음의 문제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두렵게 되어지는 어떤 질병에 걸리면 그 질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은 잃어버리고 그 질병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모든 것들을 다 거기에 살아가는 모습과 별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하시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메시지를 전해주시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 근거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지셨다, 살리셨다고 성경은 선포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 15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잠자던 자들과 같이 깨어서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선언해요. 또 요한복음 11장에서는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 오늘 그가 살아나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 예수님께서 선포합니다. 그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사람들 앞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이라는 문제가 우리가 해결이 되어지고 종로를 할 수 없는지는 이미 말씀을 통하여서 이미 묵상되어지고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이미 죽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다가 죽는 것이 그게 죽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고 설명한다고요? 성도들은 다 잔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의 종노릇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선포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하시야가 겪게 되는 사회적인, 문화적인,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주는 두려움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이방신에게 물러가는 모습처럼 잘못된 방식으로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이 경종을 울려주시고 말씀을 선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어도 세상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마치 50명을 보내고 50명을 보내는 아하시야 같은 모습에 우리의 모습이 있었다면, 그런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것들을 극복해 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가? 오늘 말씀 보게 되면 13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의 그런 미련하고 어리석은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선언해 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봐요.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이 왔는데 첫 번째, 두 번째는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다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해요. 세 번째 같은 50부장과 50명은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쓰지 않도록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지만, 세상에서 경험되어지는 수많은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던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 하나님이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오늘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처럼 그 하나님 앞에서 진짜 내 안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 자리에 속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 두 번째와 세 번째 50부장이 모두가 다 동일한 엘리 앞에 만나고 왕의 권위 아래 갔지만 누구들은 죽었고 누구는 살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13절 보게 되어지면 첫 번째, 두 번째 선지자 그 병사들 50부장이 가서 말했던 내용과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차이는 동일하게 엘리야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동일합니다만 마지막 세 번째 50부장이 말할 때에는 거기에 왕의 명령, 왕의 말씀이 빠져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50부장은 왕의 말씀에 의하여 당신은 내려오셔서 같이 갑시다, 이렇게 왕의 권세 뒤에 숨어서 50부장과 군사들은 왕의 권위가 두려워서 그 말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는 그 모습이 달라요. 그들도 동일하게 아하시아라는 왕의 권위 안에 명령을 가지고 와서 엘리야를 잡아가야 되는데, 근데 50부장이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왕의 말씀에 내려오셔서가 아니라 그 엘리야를 향하여서 자신과 백성들, 군사들의 목숨을 귀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내용의 핵심은 이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당신이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 왕을 만나달라는 간청을 하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고백으로 엘리 앞에 섰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15절 말씀이에요.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아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엘리야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내려가라, 아시아 왕을 만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는 거예요. 다른 50부장 두 차례까지의 사람들은 왕의 권세가 두려웠습니다. 근데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는 왕의 권세 아래 있으면서도 오늘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는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이는 사람이니 오늘 왕의 말씀과 명령 필요 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당신은 내려간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오늘 그가 하나님을 두려운 자로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운 신앙과 그 모습으로 섰을 때 오늘 그들은 그 자리에서 은총을 입을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그동안 저와 여러분이 어쩌면 첫 번째 50부장, 두 번째 50부장처럼, 어쩌면 아하시아 왕처럼 처음엔 작은 질병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진단 속에 두려움에 살던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믿고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두려움들은 물거품이 되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늘 진정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그 존귀하심이 우리 안에서 가득하게 채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시편 121편을 통하여서 너를 도우실 리가 어디에 있을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오늘 그 하나님이 너의 두려움도 알고 계시고 두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너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선언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남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전도한다라는 것, 아까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의 두려움이 앞섭니다. 누군가를 전도하는 것은 두려워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처럼 내가 그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두렵지만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 마지막 기간 여러분이 작정한 VIP들을 만나십시오. 강청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세상의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하나님 앞에 평강을 누릴 수 있고 구원받게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먼저 경험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소개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